에스더의 역할. 우리 흔히 하는 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 영웅을 만드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에 간신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지만 충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1592년 6월 6일에 있었던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국난이 왔을 때에 한 사람의 역할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시대에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이런 신앙인이 필요한 때이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공동체에서도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반드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성도, 교회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이라는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민족과 조국이 위태할 때,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또 나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절대 권력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유다 모든 공동체를 다 멸절시키기 위한 그 악한 계획의 일환으로 제비를 뽑아 유대인 전체를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는, 사형 날짜를 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이제 절기들이 많잖아요. 7대 절기 해가지고 절기들이 많은데, 출애굽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서에 하면 바로 우리가 불임절이 있습니다. 이게 불임절이라는 바로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력으로 3월 16일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불임절인데요. 이 에스더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최고로 여기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임절이기 때문에. 왜냐? 자기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그런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불임절은 유대 민족 전체의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거대한 세상 페르시아 나라 안에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작은 이 유다 공동체에 정말 그 아픔과 삶의 그 애환과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금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막강하고 거대한 힘을 가진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연약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였다면 오늘날 교회 또한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빛나교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죠. 물론 이 말세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 말씀이 다가오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끝날이 되면 될수록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고통은요 더 가중됩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말세의 이러한 고통들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는 이 에스더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교훈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장에서는 하만이 왕으로부터 이제 유다 공동체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온 나라에 다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공문으로 보내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4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제 이 하만의 계획을 다 알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1절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한 이 악한 일을 알고 평소에 입었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갈아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대궐 앞에, 수상궁 대궐 앞에, 대문 앞에까지는 갔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울며 통곡하며 소란을 핀 이유는요, 사실은 왕비 에스더와 접촉하기 위한 거죠. 네. 약간 쇼라면 쇼를 부리는 거죠. 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비는 모르드게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적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적국이 다 알아보죠. 그랬더니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며 여러분 쇼를 했죠. 살아난 거죠. 어쨌든 왕비를 뽑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어떤 사람에게 절대로 누구에든지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사람들 앞에, 하만 앞에 당당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스더를 만나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넉넉지 못하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유대인 사형선고 공문이 각 지방마다 전부 이제는 공포가 됩니다. 이 공문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2절은 모르드게의 반응이었고, 자, 3절은 이제 공문을 본 유다 백성들의 반응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 이 땅의 생지옥이 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지고 공산당원들이 모든 권력을 갖다고 가정할 때 가장 먼저 공산당이 앞에 폐기 처분돼야 할 대상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제 그 위에서 당 방침으로 북한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당 방침이에요. 당 방침이 떨어지면 그것은 100%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당 방침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교회 건물들은 몇 월 며칠까지 다 철거하고 그리고 다 불살라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목사들은 다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전부 다 죽이라. 그리고 성도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예수 안 믿겠다, 교회를 이제는 안 다니겠다라는 회유시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제 결정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래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3개월 내로 다 총사시켜라. 나 공문이 내려왔다.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를 들었지만 우리 6.25 역사 전쟁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문중경 선교사 기념관이 있어요. 가서 여러분이 한번 그 영상을 틀어주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에 와서 그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목사님까지 102명인가 한 100몇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사실이에요. 과연 그런 날이 만약에 이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몇 프로가 모르드게와 에스게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각오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코로나 때 비슷한 경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금지해라, 몇 명만 드려라 등등 마트, 백화점, 전철, 버스, 공공장소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유독 교회를 코로나를 퍼뜨리는 숙주처럼 여기고 교회의 폐쇄법까지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말대로 1999년 황장엽 씨가 망명했을 때에 난파 간첩이 자기가 난파에 간첩한 그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999년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25년. 그 북한에서 또 남한으로 탈북한 고위층 김국성 씨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나라 말하면 안기부의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 같은데 그분이 얼마 전에 현재 난파된 고정간첩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적이 사라졌습니까? 적이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적이 시퍼렇게 지금 삼파선 위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게처럼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유다 민족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벌써 대한민국은 끝났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2년 넘도록 밤마다 부르짖고 나라를 기도한 것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다민족 전체가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유다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공동체가 바로 살아있는 말씀대로 교회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 때문입니다. 나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한국 교회의 성도와 교회가 이 에스더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하만의 모사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전부 사형 선고 날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 날짜가 앞으로 11달이 남았습니다. 11달 동안 바벨론인들이나 페르시아인들이나 이방 백성들은요, 유다 민족을 만나기만 하면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뭐를 해도 어차피 너희들 죽어야 할 것이니 미리 아마 몰래 유다인들의 재산을 뺏고 그들을 폭력을 행하고 공공연하게 여러분요 그들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너희들은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여러분 공문도 그거를 제지할 법이 없어요. 단지 유다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차별과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말 그대로 도마 위에 놓인 생선, 도마 앞에 놓인 생선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유다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으니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 조상대로 언약을 받은 바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드디어 하만의 악한 계획을 에스더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이 소문이 에스더에게 들어갔고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8절 본문 4장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기 민족을 위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을 역전시킬 분은 인간은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 말씀에 보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고 때가 되어서 구원이 실행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이루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서 닮아가고 또 우리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임프루브라는 단어, 임프루브,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그 sanctification의 최종적인 목적은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는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속에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가 해야 할 일, 에스더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역전으로 만들어주신 그 일을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한 일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저 그들은 고작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붙었어요. 뭐예요? 셔타 마우스,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고 일하러 가지도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가하게 성을 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돌 때 뭐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반감이 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뭐예요? 더 말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뭐예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진짜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상황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침묵하고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성을 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일도 안 하고요.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그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뒤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눈시고 찾아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애쓰고 말씀으로 정말 투쟁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지난 주간 주일 제목 말씀처럼 은밀히 행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에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무너뜨릴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에스더가 왕비의 신분이지만 왕으로부터 이미 결정되어지고 공문까지 다 내려가 버렸는데 하만의 살인 면허, 이 살인 공문증을 여러분 취소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에스더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왜? 그 고민이 여러분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네, 11절 한번 읽어보겠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물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에스더가 왕을 보지 못한 데가 이미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모든 것을 막론하고 왕에게 접근하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게 법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에스더에게도요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1절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한 달이 넘었어요. 당시 페르시아 왕국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왕이 만나자고 하는 그 사람 외에 왕 앞에 나타났을 때는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경호의 일종이죠. 경호. 그러면 그것은 왕비 에스더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갔다가 죽게 되면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에스더와 결혼한 지요 이미 5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에스더 이미 뭐예요? 간신받기 여인이었던 거예요. 에스더 말고도 왕궁에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아리따운 여인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도 이미 여러분 뒤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 에스더 입장에서도 아무리 생각보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왕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쉽지 않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동일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고 연약한 한 유다인에 불과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각오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을 스스로가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단이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여러분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큰 회사도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회사가 흥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건희 삼성 회장님,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임원들을 다 전국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마누라와 자식 새끼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세상 경쟁사에서 삼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다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삼성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적으로 다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다윗 왕 한 사람, 그 다음에 구약에 더 뒤에 보면 12 소선지서의 한 사람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한 분, 소수의 12제자, 바울과 같은 한 사람, 그리고 본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
할렐루야. 그 한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또는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